갈 길이 먼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여유롭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PPT가 뜰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조금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고민이 있었어요. 복음이 능력이 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금요예배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제가 준비한 말씀은 회복될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까지 어떤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암 판정을 받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 성도님에게 과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그거에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비슷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저는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가난하지도 않은 환경 가운데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경험한 복음, 그런 제가 느꼈던 복음,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고 혹은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나고 정말로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의미가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한동안은 확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한참의 시간을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제 안에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도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회복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없겠지만 오직 복음만이 그들에게 참된 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는 저는 확신해요. 물론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유튜브 간증 이런 데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그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각자가 다른 힘듦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다 알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오늘 쭉 이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겨주세요. 이해와 세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해와 세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여러분들을 쇠뇌시키고 싶습니다. 쇠뇌시키고 싶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장 더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이야기다.
중요해요.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사건만 복음이 아니고,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도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러니까 회복될 이 세상, 그 과정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순간부터 복음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자라느냐? 저 표에서 보시듯이 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으로, 아래로는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시간에 배운 거.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복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나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섬기기도 하고 목자도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복음이 점점 더 커진다? 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밑에 줄인데,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 인식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첫 번째로는 위선, 우리의 죄성을 막고 있는 것들, 위선, 부정직함,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핑계, 나는 원래 그렇진 않아, 비교,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진 않아, 잘못되니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합리화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됐는지,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꽤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나보다 더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안 좋은 내 상황을 가지고 와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위선입니다. 다음으로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는 우리의 이 인식을 억누르고 가로막는 두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행위다라는 거예요. 특정 행위가 의로움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서 차단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좀 봐. 나 예배 드리잖아. 나 예배 생활도 잘하고 교사하고 목자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의 의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는 나가 나를 의롭게 하는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나,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의로움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필요로 없게 되는 거예요. 크게 저게 얘기하고 있는, 저 문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정 행위가, 근데 대부분은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 드리는 거, 기도에 오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 내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틀린 대답을 사실은 원해요. 그래야 다음 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인식이 들어왔어요. 왜 내 삶에 복음이 자라나야 정상인데 자라나지 않지? 어쩌면 내 삶에 위선의 모습이 있었구나. 어쩌면 내 삶에 행위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복음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정답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틀린 답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준우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준우 생각은 어때? 뭐 하면? 대희 간사님. 진정한 회심이 내 안에 있었다는 점검 어떻게 할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심이 있었나? 아씨. 은빈이 잘 모르겠어요? 이씨.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예배 드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목사님 저 복음의 그 확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예배 생활 똑바로 해야지, 기도 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먼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까 대희 간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점검의 문제 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빼곡하게 했죠. 제가 2페이지로 나눌까 하다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3절에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해의 영역입니다. 암과 믿음을 성경은 교묘하게 교차해서 사용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이 자연스러운데 베드로 사도는 특히 알미라는 표현으로서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좋은 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를 알므로써. 무엇을 아느냐?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뭐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 3절에 말하고 있는 경건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3절 4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알므로 경건하여 지더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알므로 경건하여 지더라.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알므로 경건해진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런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에 관한 우애를 더하고 신도 안에 우애, 사랑을 더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기도를 잘 하지 않아서, 큐티를 하지 않아서, 공경을 하지 않아서. 베드로 사도가 9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작.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내 옛 죄가 깨끗하여 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옛 죄가 깨끗하여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복음에 대한 알을,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더라. 복음이 자라나지 않더라.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린 채 예배드리는 것, 어쩌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 복음을 되찾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행위를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사역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그 이전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거는, 이 책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에 대한 책인데, 성도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예배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배는 따라오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복음이 다시 확장되어질 수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예배 자리를 행위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복음을 다시 되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숨겨놨다가, 자, 41페이지 읽으면서 제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리면 일어나시고. 자꾸 끝나고 나면 졸았다는 감정이 두세 명한테서부터 들려요. 졸면은 일어나세요. 자, 갑시다. 우리는 지난 두 과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배웠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선과 행위로 복음을 축소하는 우리의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대한 강력하고 생생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며 어떻게 참되고 지속적인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여정 출발합니다. 우리는 수용과 인정, 안정과 의미를 갈구한다. 인간 내면의 근원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뭔가 목마름, 허무함, 누리고 누려도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 가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우리 속에 깊은 소외감을 심어 놓았다. 바울은 당시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위선과 행위는 둘 다 모양은 다르지만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정교한 방법이다. 우리는 위선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보다 더 좋게 자신을 포장한다. 한 장 넘겨서,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위선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 의로움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반영한다. 이게 지난 시간 이야기 아까 했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약속하신 깊은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한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깊이 뿌리 박아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인데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의로움과 정체성을 단단히 고정해야 된다. 이를 신학적인 말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복음이 약속하는, 따라해 봅시다,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 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두 가지예요.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 이 개념은 정확하게 행위와 위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배울 거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수동적인 의가 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42페이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수동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로 덧입혀 주신다는 성경의 진리다. 수동적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능동적이에요. 따라서 능동적인 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면, 수동적인 의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의를 수동적인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언급한다. 이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자, 위에 앞에 성경 말씀 보시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밖에 의로워지는 길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세움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해서 하나님의 그거를 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여러분, 단순히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너 이렇게 살아야 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첫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했잖아요. 이들 가운데 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만한 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구약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더라.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의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단순히 나쁘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개념을 제가 자주 예로 드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좀 거리를 둬요. 미워해요. 누구도 이걸 가지고 야, 너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착한 거였다면 한평생 선한 일 봉사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 그는 천국에 가야 마땅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의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해요. 어둠은 어둠 물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둠이라는 물질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둠 물질이 있어가지고 빛이 없으면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의와 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율법,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율법 돼지 안 먹으면 착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고 그거를 다 완성할 때 하나님만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게, 과일 따먹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으로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조금 멀리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동적인 의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43페이지 중간 문단에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수동적인 의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의이다. 자, 저는 이런 문장을 읽으면은 좀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은 거면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의를 받은 거, 그럼 이거는 능동적인 의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주체가 나야, 내가 믿어서 그 의를 주셨으면 이거 능동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이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일부 진짜 그 몇 명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열어주신 부분에 집중하여서 이 의를 가리켜서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의는 예수님을 알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수동적인 의는 시작. 이 수동적인 의는, 자, 우리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 가운데도 이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이 수동적인 의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글쎄요. 때론
내가 뭘 해야,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라 좀 죄송해요. 예배, 기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이건 능동적인 의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능동적인 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는 내가 뭘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24시간 세상의 그 이성적인 논리, 능동적으로 네가 무언가를 해야 너가 뭘 얻을 수 있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이 짧은 시간 교회에 와서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복음은 초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은 당연하고 그럴만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쇠뇌가 필요해요. 쇠뇌는 제 표현이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너무 일주일 동안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이 되고 자연스러운, 네가 뭔가를 해야 너 사랑받는 거야, 너 잘해야 사랑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살아오다가 그 복음 앞에서 수동적인 의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나 양심에 거리끼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내가 형제분들,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아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참 많이 하세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거죠. 두려움이나 양심에 거리끼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는 집사님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잘해야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능동적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수동적인 의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슬슬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래요. 내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더 끓는 마음이 있고, 수동적인 의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의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배드리는 나, 제자훈련 받는 나, 큐티하는 나,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쟤보다는 그 내 의 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가 수동적인 의와 행위를 통한 의를 혼동하지 않고 수동적인 의, 예수님의 의라는 진리를 계속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루터는 4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루터는 만일 우리가 수동적인 의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나 행위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복음을 축소하려는 성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축소하려는 성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거짓된 의를 회개하고, 두 번째 시작. 수동적 의라는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매달려야 한다. 매달려야 한다. 쇠뇌시켜야 된다. 저에게는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쳐야 된다. 너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가 뭘 하는 건요, 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거든요. 저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있거든요. 해야 해서 기도하고 해야 해서 예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려요. 감사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러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동적인 의, 수동적인 이, 준호야, 너가 뭘 해서 하나님이 널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끌어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거, 그거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맞아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를 주께서 받아주셨다니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음으로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공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번 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선 쇠뇌시키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만든다. 이게 수동적인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가 반복돼야 됩니다. 거짓된 의를 회개하고 수동적인 의를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안 온 분들은 이거를 못 듣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미 여긴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미 지금 저기 밖에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나를 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수동적인 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게 수동적인 의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가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뭔 줄 아세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예배드리는데 쟤는 예배를 안 드려? 물론 교회에서 권면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예배 드려야지 할 수 있어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쟤는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를 안 드려? 기도회를 안 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내 의가 된 거예요.
그게 내 의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의의가 되는 이상 더 이상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나 의로운데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동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죄송해요, 말이 길어져서. 어려운 일인 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해. 그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그걸 나 자신을 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였구나,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스스로를 쇠내야 돼요. 그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계속 반복 숙달해야 돼요.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됨을 살펴봅시다. 양자됨이 무엇이냐면은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됨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와서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되뇌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우리 속에 이 양자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죄송해요, 넘기다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인데 앞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수동적인 의에서 떠나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망각하려고 하는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고 뭐처럼 살아가냐면 고아처럼 자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기보다는 잘못된 관점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딸을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됐어요. 딸을 키우는데 아직 지가 쪽쪽이 먹다가 이렇게 뱉어서 떨어뜨리면은 그거를 다시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지쳐 울어요. 제가 안 주면, 그게 귀여워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볼 옆에 있는 쪽쪽이 이렇게 해서 막 누르거든요. 진흙에서 되게 귀여운데, 근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직장인들도 계시지만 내가 더 내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서 승급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내서 살아가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울고 있는 엘리미처럼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요. 힘들어서 넘어져요. 혼자 울어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네가 노력하면 너 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하면 너 될 수 있어. 그건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우리를 현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팩트는 그래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 사랑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 삶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고아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44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성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는 이 시간이 수동적인 의가 저런 거구나, 양자됨이 저런 거구나, 그거 알고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능동적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어려운 말, 이 개념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한 두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고아처럼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그 사실은 잊은 채 또 고아처럼 살려고 하고 있었네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고아처럼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쇠뇌하는 거예요. 준호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갈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야 라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은 네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나는 아버지 힘으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삶, 죄 안 짓고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건 우리가 저렇게 살 때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제가 간증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듣고 싶으세요? 뭐냐면 제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제 연약함이 있는데 이거를 성령의 뜻, 용서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기가 싫어요. 밉고 그리고 미워하는 게 편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욕하고 그냥 뭐라 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심한 욕을 하진 않습니다.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함으로써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하기가 싫어요. 그 마음이 계속 들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으이구, 이 등신 같은 게 그 용서하면 되는 걸 용서도 못하고 막 화가 나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더 민감히 반응해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과 제가 하고 싶은 마음과 제 감정, 걔가 잘못했잖아, 그 짤 알아요?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그 짤 있잖아요. 걔가 먼저 잘못했고 미워할 만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성령님, 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용서하고 싶어요. 막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성령에 더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야성이겠구나, 선배들이 말하던. 근데 저는 옛날에는, 저 비전파이 사역할 때는 애들 야성을 길러야 된다 이러면 산기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기도 가면 야성이 생기고, 야성이 생기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산기도 데려가고 정확하게 이 원리를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나의 연약함을 치열하게 깨닫고, 우리 복음의 확장서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그 화가 나는 마음, 내 연약함에 화가 나는 마음, 성령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산에 가서 뿌리 하나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라온 저는, 아, 산기도 가니까 저렇게 야성이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야성이 생겨야 돼? 그럼 산기도 데려가. 정확하게 이 원리를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때로는 예배, 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안에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와라 너 왜 공경 안 해? 우리 목장 공경합시다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왜 이렇게 성령이 없는 것 같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복음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지? 마치 제가 야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들 산기도 데려가야지 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양자됨과 수동적인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 나 여태까지 복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대 박아줘야 돼요. 죄송해요. 그런 자리에서 복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우리 안에 저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준호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준호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부분 먼저 이걸 읽읍시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없어요. 양자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워지지 않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결국 우리 주를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이네요.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들의 머리에 채워 넣는 것. 저는 이걸 쇠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밑에 조금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45페이지 거의 마지막 밑에서 6번째 줄, 우리는 위선과 행위를 통해 의와 정체성을 세워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 이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일을 그 이전까지는 그냥 모른 채 살아오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한 거예요.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의 약속을 새롭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끊임없는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 일상에 더 커질 것이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욕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자됨을 믿지 못하는 저를, 고아처럼 살아가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의를 세우고 살아가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데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회개에 대한 과가 그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은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 꿈꿔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의 의지로 하다가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너의 의의가 중요해, 네가 뭘 하냐가 중요해, 너에게 힘이 있어, 누군가를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종교를 막 약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연약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동적인 의와, 좀 기억하기 쉽게 예수님의 의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의와 양자됨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